매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함정에 빠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목이 스스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식으로 스스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죠. 제목이 스스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려드린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신념 및 전통적인 관습을 포기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신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지라도 사람마다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특별히 또 자기 생각 중에 정치적 신념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야당, 어떤 사람은 여당.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에 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또 전통적인 관습,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하는데도 워낙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 전통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자기 전통과 관습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교주의가 있는데 그것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관습입니다. 아주 좋은 관습이지만 문제점도 있고 폐단도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우리가 제사 지내는 전통이라든지, 또 예전에 있었던 일부 다처제라든지 그런 사회마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 앞에서 다 포기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신념, 또 사회 종교 관습이나 그런 전통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그것을 깨뜨렸을 때 핍박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임의대로 해석하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스스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해석을 넘어서 거의 잘못된 신학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나라와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이론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의 신학화해서 그 나쁜 신학, 잘못된 신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학을 말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는 잘못된 그런 경우죠. 첫 번째로 1번,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그 이름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일부러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즉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찾고 또 명심하고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내신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죄인의 대가인 지옥 형벌이라면 그 의미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평생이라고 말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고 또 아예 죽음 이유가 없다면 뭐 짧든 길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 호화로운 생활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끝에 가서 형벌이라는 대가가 있다면 그 결과가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그 사랑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지옥 형벌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그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내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죄인의 특징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나죠.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꿈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후에는 내가 받은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를 또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받은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뜻은 없는 거죠. 내 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꿈이고 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나의 뜻이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뜻. 이것은 죄인으로 살 때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정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사는 목적,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목표와 내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충성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시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속아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치시니까 당연히 듣기 싫고 핍박하겠죠. 특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던 한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탄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상이고 내 멸관이다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룬다 하지만 사실 그 내 꿈과 내 뜻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겠다고 떨어져 나간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탄 마귀가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왜?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당연하죠. 한편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내 꿈을 펼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적인 삶이고 마귀에게 속한 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꿈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구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먼저 하셨고 그 일이 곧 이제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 없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내 정말 삶의 목표가 분명히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남에게도 너는 왜 사니 할 때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제목,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악과 섞이지 않은, 악한 것과 구별된 정말 거룩함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악과 더러움을 피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란 말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거룩해진 신분이 거룩해지는 거죠. 내 영혼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각과 삶은 100%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이미 신분 자체로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의인된 그 거룩함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죄인된 상태에서의 그 습관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단번에 의로워지고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이나 내 생각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이루어졌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영원토록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법적으로 의인이라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법적으로 거룩해졌으니 내가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정말 그 감사함으로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성화 과정이죠. 이 성화 과정은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운 모든 계획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말씀과 신학 지식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계획은 당연히 헛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꿈일 뿐이죠. 그런 것은 이루고 나의 만족은 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함이 없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말씀 또는 신학 지식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다.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할 뿐이죠.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판단 재료로만 쓰이지 정말 그 영혼을 돕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말씀과 신학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그 말씀을 지켜보면 그 말씀 따라 지키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 우리 마음은 부패되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감동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전까지 주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진리를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부터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구하죠? 그런데 막상 뜻을 알려줬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니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뜻과 안 맞을까 봐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자세가 있을 때, 무슨 말씀이 있는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뜻을 행하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걸 원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주님이 금방 들어주시지 않았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내 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뜻을 알아들은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미리 준비시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물을 왜 채우는 거야? 따지거나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물을 채웠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 곧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대항하거나 씨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 상황을 두고 씨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언제나 꿋꿋하게 서 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항하거나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뜻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뜻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건 아닙니다, 다른 거 보여주세요, 다른 뜻, 이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전제하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그분 앞에서 여러 상황을 두고 씨름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을 순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씨름하고 이것을 고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뜻을 거부하거나 뜻과 하나님과 대하는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은 순종하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씨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이 제목의 답은 하나님과 씨름해서는 씨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씨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자기의 신념이나 관습이나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옛사람, 마귀의 자식으로 살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미 나는 죄인으로 살던 삶은 멸망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거듭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은 이제는 내 것은 없고 내 뜻은 없고 오직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자세히 명심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살리는 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일로 알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영생 얻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